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22강. 제바달다가 나의 스승이다. 나를 해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숙시킨다. 제바달다 품. 법화경의 모든 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제바달다 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든 이해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일이든 이웃 혹은 가까운 사람과 원수가 된 관계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다 묻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형제 자매 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이의 원수지간을 불교나 부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 제바달다 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성과 차별성.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궁극적 차원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불성인간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본래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천태학 같은 데서는 본래 부처라고 해서 본불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적인 차원입니다. 부처님은 몇 년도에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평소에 음식은 어떻게 드셨고 생활은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하는 역사적인 차원으로서의 세존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차원에서의 불성인간에서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동일하고 성인과 범부가 동일하지만 역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차별하고 불평등하고 개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태어난 가정이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 쓰는 머리도 다르고 받는 복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다릅니다. 그것을 흔히 역사적 차원으로서의 우리들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 차원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궁극적 차원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듣습니까? 여자라는 조건, 남자라는 조건, 출가인이라는 조건, 재가인이라는 조건, 배웠다거나 못 배웠다는 그 어떤 조건이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입니다. 문수 보현이 와서 듣든 관음 지장이 와서 듣든 누가 와서 듣든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차별적인 현상을 다 초월한 궁극적 차원이 본래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현상적인 차별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듯이 본래적인 우리들의 진실한 생명, 참생명에 대해서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는 부처 불자를 종이에 써놓아도 그 종이를 함부로 구기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리지도 못해서 고이 태워서 버립니다. 혹 모래사장의 손으로 부처 불자를 썼다 해도 발로 못 지우고 손으로 곱게 지웁니다. 그런 정도로 불자들은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도 역사적인 차원을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실부모했다고 꼭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존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은 사촌 동생 제바달다와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금강경에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많은 제자를 두고 한창 교화를 펴는 시기에 부처님의 고국은 이웃의 큰 나라인 코살라국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뻔히 뜨고 자신의 석가족이 멸망하고 가비라 성이 사라져버리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처님 일생에 그런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나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바달다.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제바달다는 이웃에 사는 사촌 동생이고 같은 왕족입니다. 그도 사나이로 태어나 아주 총명하고 씩씩하고 건장하였습니다. 학문이나 무예에 있어서 부처님과 제바달다는 항상 라이벌로 함께 했습니다. 어떤 시합을 해도 마지막에는 늘 두 사람이 남아서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바달다는 늘 부처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니 그도 출가를 했고 부처님의 교단이 커지고 번성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많고 제자가 많아지자 제바달다는 그것 또한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교단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부처님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언덕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 부처님 발등을 찍어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은 오욕죄에 해당합니다. 제바달다에게 오욕죄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바달다는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부처님 앞에 풀어놓은 적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 불교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친척이고 형제인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심지어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사실이 부처님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부처님은 어떻게 소화해냅니까? 살아생전에 이웃나라의 침공으로 고국을 잃어버렸고 가까운 사촌이 자기를 시해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 이런 문제를 이 경전과 부처님과 불교는 어떻게 소화해냅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으로 불교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화해낸 것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나 법화경의 제바달다품 같은 대목입니다. 부처님께 배우다. 유교에는 1억을 들여서 집을 산다면 10억을 주고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보다 이웃 관계에 10배로 공을 들여서 이웃 간에 소통하고 우애를 나누고 관계 개선에 주력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웃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을 만들어야 좋은 이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뛰어서 밤잠을 설치게 하더라도 이튿날 만났을 때 아이고 집에 아이들은 참 건강한가 봐요. 아주 씩씩한가 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윗집에서도 미안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밑에서 배려하면 위에서도 배려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착하게 가꾸어 가면 무한히 착한 존재가 되고 악한 방향으로 뻗어가면 무한히 악한 존재가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지나간 전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원수가 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처한 우리들일수록 이 제바달다품이나 금강경 같은 것을 잘 이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부처님은 어떻게 소화하셨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순조롭지 않은 불행한 관계나 환경을 부처님처럼 제대로 소화해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불자입니다. 석가모니 불의 과거. 이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천신과 인간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겁동안에 묘법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겁동안에 항상 국왕이 되어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발원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6가지 바라밀다를 만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코끼리, 말, 칠보, 나라, 도성, 처자, 노비, 심부름꾼,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 발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은 법을 위하여서 국왕의 자리를 버려 태자에게 위임하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드리고 시중 들리라고 하였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왕이 되어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 묘법 연화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하여 온갖 포시를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대승법을 말해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드리고 시중을 들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법을 얻기 위해서 그때에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고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 드는데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내지 몸으로 상도 되고 앉는 자리가 되었지만은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대승경을 얻기 위해 온갖 시중을 다 든 그 왕은 부처님의 전신이고 미묘한 법을 가지고 있던 선인은 제바달다의 전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세월을 보내고 이 몸뚱이가 평상이 되거나 앉는 의자가 되어서 삼천대천세계만 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필경에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개송의 근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 불의 성불은 제바달다의 공덕.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탓에 나로 하여금 6가지 파라밀다와 자비희사와 30이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붉은 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의 두려움 없음과 4가지 포섭하는 법과 18가지와 함께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구족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고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성불은 제바달다의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라이벌로서 자신을 모함하고 해치려 했던 제바달다 덕분에 오늘날 부처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교단을 송두리째 뺏으려 했던 제바달다를 알고 보니 제바달다도 부처이다. 그대야말로 진정 부처님이구나 하는 차원으로 소화해냅니다. 제바달다는 나의 스승이다. 제바달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결국 성불했다고 석가모니 불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주문은 가당치 않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열쇠입니다. 달리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 열쇠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의 원수이지만 결국 당신도 궁극적 차원에서는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그는 부처님이다. 유교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의 스승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제바달다는 천왕열애가 된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이다 라고까지 소화를 합니다.
결국은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나를 해치는 사람이든 모두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1억을 주고 집을 사고 다시 10억을 들여서 이웃을 사는 도리입니다. 달리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을 더 들인다는 말은 경제적인 공을 들인다는 말도 되지만 내 마음이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이해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자다운 고민. 평화의 열쇠는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이 열쇠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가슴 아픈 원수를 이렇게 소화해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부처님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이 가르침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달리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나거든 내가 법화경을 배웠는데 법화경 제바달다품을 배웠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집 아이는 참 씩씩한가 보다. 그 집 아이는 참 건강한가 보다 라고 말해주라고 했는데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말이 쉽게 나올 리 없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그대야말로 나의 스승이고 궁극적으로 당신도 부처님이다. 내가 그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이 어찌해야 좋을꼬 라고 속으로 근심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제바달다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동안은 사리불이 맨 처음 수기를 받았고 가섭, 수보리, 가전년, 목건년이라고 하는 사대성문이 수기를 받았습니다. 부루나 교진여가 수기를 받았고 아난존자 라후라가 수기를 받으면서 500명 아라한이 한꺼번에 수기를 받고 2000명 아라한이 또 한꺼번에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 제바달다품에 와서는 제바달다가 수기를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제바달다도 부처이다. 그가 언제 어느 때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수기하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사실 이 속에는 가슴 아픈 여러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부처님과 제바달다의 관계를 뻔히 알면서 어찌 글만 읽어 넘기겠습니까? 목에 걸리고 가슴에 맺히는 대목입니다. 뻔히 원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바달다를 보고 당신도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제바달다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 참 훌륭한 가르침임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데서 참 훌륭하다 하겠구나 라고 감동을 받는 품이 또한 제바달다 품입니다. 제바달다는 천왕열애가 되리라. 여러 사부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이때 천왕불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중겁이니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몇 법을 설하리라. 항하사같이 많은 중생들은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은 연각의 마음을 내고 항하사같이 많은 중생들이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어 무생법인을 얻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그때 천왕불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은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전신사리로 7보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과 영락과 당기 번기와 법의 일산과 풍류와 노래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불가사의한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바달다도 부처님이다. 나는 그를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처가 된 다음 제바달다가 열반에 든 뒤에는 탑을 세우는데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면 사리로 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신을 그대로 사리로 해서 칠보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높이도 60유손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손이나 됩니다. 1유손이 1.14km인가 하는데 60유손이나 되니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입니다. 이와 같이 제바달다에게 수기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기하는 내용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제바달다 품의 공덕. 다음은 제바달다 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바달다 품을 권하다라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로 한 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 심보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이런 주문은 너무 무리이다.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어찌 이것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흉내낼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거나 마음에 법화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 부처님이 제바달다와의 관계를 그렇게 풀었더라. 원수의 관계에도 그렇게 소화하고 풀었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들은 대단히 성숙한 것입니다. 각자의 제8아뢰야식에서 상당히 인간성이 성숙될 것입니다. 또 언젠가 이것이 씨앗이 되어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좋지 않은 관계가 생겼을 때 한 번쯤 제바달다 품을 떠올리고 부처님이 소화하고 실천했듯이 우리도 그 관계를 소화할 길이 생길 것입니다.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거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입에 담기도 섬뜩한 내용이 지금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법화경의 이 인불사상밖에 없습니다. 또 모두가 법화경을 기억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바달다 품의 공덕입니다. 제바달다 품을 권하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의 앞에 왕생할 것이니라.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가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제바달다 품을 듣고 믿게 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곳곳마다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사기협잡의 세상입니다. 전화 한 통만 잘못 받아도 사기에 걸려서 한꺼번에 몇십만 원씩 달아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 디디고 사는 세상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고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거짓과 협잡과 사기가 난무하는 진흙탕입니다. 그러나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우리 개개인은 전부 연꽃입니다. 스스로의 연꽃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까? 세상에 연꽃같이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같이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 금강경에 설화와 같이 슬쩍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리왕이 나오는데 코살라국의 유리왕을 말합니다. 금강경에 나오기를 가리왕이 부처님을 해쳤는데 그때 부처님은 절절지혜다. 마디마디 점이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고 심정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받들고 있는 시기에 이웃나라 코살라국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국 가라비성에 쳐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이 그 일을 지휘하는 유리왕을 제지하기 위하여 뜨거운 햇빛 아래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가서 제자들과 서 있었습니다. 유리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다가 부처님 제자들이 노란 가사를 입고 서 있으니 말에서 내려 인사를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족을 멸하려고 들어가는 마당이지만 부처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에 있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무 아래 그늘도 없는 곳에 계십니까? 유리왕이 물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고 종족이 없고 일가 친척이 없는 삶이란 이 뜨거운 햇빛에 가지도 없고 잎도 없는 이 나무와 같은 처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리왕이 감동을 해서 군대를 되돌렸습니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해서 유리왕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 세 번째로 유리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가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리왕은 가비라성을 침범해서 석가족을 멸망시키고 코살라국이 가비라성을 먹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뻔히 눈을 뜨고 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금강경에서 칼로 마디마디를 오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소화합니까? 무아상. 금강경에서는 칼로 마디마디를 오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아상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이 없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나는 이미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석가족이 멸망하는 동안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당시 석가족의 왕은 마하남이라고 하는 이였는데 쳐들어오는 유리왕을 보고 내가 이 물속에 있다가 나올 동안까지만 전쟁을 멈추고 우리 석가족이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이건 못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봤자 10분도 못 있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자 마하남 왕은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를 안고 자신의 몸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석가족은 뿔뿔이 도망을 가서 여러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역사에도 나와 있는 설화입니다.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넉자로 된 반야심경, 금강경에서 무아라고 하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나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반야심경 260자를 나는 없다 라고 하는 넉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것을 관세음 보살 외우듯이 외우고 제목을 반야심경이라고 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컵을 사용하되 이미 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나는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몸인데 이렇게 버젓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공짜다, 횡재다 라고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이런 데 와서 법문 들으니 얼마나 횡재입니까? 나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없어진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50, 60, 70세가 되도록 사는 것은 횡재이다, 공짜다. 아파도 횡재고 감기가 들어도 횡재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횡재다. 그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횡재냐? 컵은 이미 깨져 있는 것을 나는 이렇게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몇 억짜리 고려청자 컵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깨져도 아무 감각이 없을 것이다. 이미 깨진 컵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다시 깨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드신 약.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을 통해서 부처님은 제바달다와의 관계,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어떻게 소화해내었는가, 친족과 고국이 사라지는 정치적인 관계를 어떻게 소화했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는 입장에서 칼로 가슴을 오려내고 몸을 마디마디 잘라내는 듯한 아픔을 소화해내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몰랐다면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소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곡괭이와 칼과 막대기를 들고 가서 사정없이 상대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부 세력이 쳐들어와서 우리 종족과 친족을 토벌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보통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황을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고 소화했습니다. 그것 외에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소화했겠습니까? 진실로 부처님은 나는 없다고 했겠구나, 나는 없다는 그 경지에서 살았겠구나, 자신은 이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없다. 우리 인생도 이미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컵이 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라. 이미 깨졌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짜이고 횡재이다. 순전히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그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건 너무 어려운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법화경의 제바달다품도 반야심경도 금강경도 그것을 가르칩니다.